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빌립보서 4장 8에서 9절의 말씀 제목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인생에서 새해를 맞이하듯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앙인다운 삶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신앙생활의 좌우명을 동시에 우리가 동사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생각하라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9절 전반부에 보면은 행하라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세 번째는 9절의 마지막 계시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동사는 본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생각하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깊이 음미하거나 또 깊이 숙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다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따져본 결과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항상 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악이 밖으로 노출되지만 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선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각할 것이 8가지가 있는데 깊이 관찰해 보면 전부 2가지씩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되고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참된 것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저절로 참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본래 하나님이란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함과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며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정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올바르고 깨끗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정결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옳다는 표현은 본래 의롭다는 것으로서 신앙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신앙인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이행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책임 이행을 회피하거나 또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과 무사한 일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정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하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늘 사랑할 만한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타인과의 관련된 표현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였다 그랬어요. 이게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잘 안 되길 바라고 또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얼굴을 맞대고 다른 의견을 나눌 때도 감정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사랑할 만한 것과는 또는 칭찬할 만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인격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신앙의 인격자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덕과 기림에 있든지라는 것입니다. 이 덕과 기림은 지금까지 표현한 세 가지 말씀을 결론 짓는 표현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형용사였지만은 덕과 기림은 명사입니다. 본래 덕은 원어로 탁월하다, 아주 특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기림은 칭찬 내지 찬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되고 경건하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옳고 정결하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면은 자연히 훌륭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우리 이렇게 신앙인들이 경건치 못한 삶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작은 소금과 작은 빛이 되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처음에는 생각하라 했지만 두 번째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제시한 후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그 생각이 생활로 옮겨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본바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는 내용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바는 내용을 입술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그것도 희생적으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입술로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놀라운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스파크가 저 위대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켰고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철학이나 문학 강의처럼 추상적으로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행하라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뭐냐? 계시리랍니다. 계시리라.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생각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차원 높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의 삶으로 현장으로 옮기면은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그 앞으로 끌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1세의 간증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43살에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를 차렸고 또 10년 후인 53세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억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탈모병이 생겨가지고 머리와 눈썹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수입이 8억 원 정도였는데 탈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기 한 점 먹을 수가 없었고 우유와 과자 몇 조각으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수전노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많은 돈을 가졌지만 인생에서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죽어서는 생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록펠러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고아원과 학교 짓는 일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98세까지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인간관계에서 무엇에든지 옳고 칭찬할 만하며 또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의 깨끗한 삶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신앙인인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청종이란 말이 나올 수 있죠. 듣는 거. 자, 청종이란 말은 시키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기본이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도는 어때야 되냐? 온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행동이나 인격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 첫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우리의 말과 약속에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참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함으로써 경건은 엄숙단정하고 진지한 태도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멀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갈 것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 온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또 온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생각에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칼집 속에 들어있는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지 못하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자기가 보인 6가지 덕목에 따라서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빌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지식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배운 바를 삶 속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